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번에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어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주문이 된다. 주기도문이 주문으로 남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보상이 된다. 선물이 된다. 하나하나 꼼꼼히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어느 목장에서는 그 주기도문 강해를 다시 들으시고 다시 은혜를 더 입고 또 입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에다가 막 써가지고 여기 뭐 엄지손가락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볼펜으로 썼어. 이렇게 4개 손가락에다. 그래가지고 목장의 식구들하고 같이 우리 은혜 받자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목장 되자고 다 이렇게 하는 목장도 있고 참 은혜롭습니다. 자, 사도신경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뭘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믿어야 되겠어요? 돈 믿고 살아요? 권력 믿고 살아요? 세상의 명성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악해지는 시대가 되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존재이고 성령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대상 3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2번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제 설명하겠죠. 또 뭐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영역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이단이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부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단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하면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러고 기다리시나요? 마치 심판 웅덩이를 파놓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심판은 몇 번씩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심지어는 창녀와 결혼을 시켜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창녀와 결혼을 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가면 또 데려오고, 값을 치르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지, 마치 너희는 잘못하기만 해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회복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섭고 피하고 싶고 자기가 죄 지면 교회부터 안 가고.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대상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건 대상관계라 그래요. 대상이 잘못 설정이 된 거예요. 원래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현시키는 자리예요. 역할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투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이 들어있어요. 부모 역시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놓긴 했는데 나도 병 들었어요. 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이 아이에게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왜곡이 돼버려요.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이 돼버려요. 특별히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도 신앙에서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애들이 못 먹으면 씹어가지고 먹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기겁을 하지. 응? 애가 씹지를 못하니까 꼭꼭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입에다가 쏙 넣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막내가 조금 깔끔한 편이에요. 여기서 깔끔하다는 것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요. 굉장히 폼이 커요. 지엄마 닮아가지고. 근데 뭘 먹다가 여기다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모르고 먹어요. 만약에 지 남자친구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그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수저를 먹다가 수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입에다가 쏙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면 기겁을 하죠.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입니다. 셋인데 이 아이들이,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기 때 감기에 걸려요. 감기가 걸리면 이게 병원에 가면 약도 주고 하는데 코가 계속 막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 줘요? 이거 코 빠는 거 있잖아요. 꺼가지고. 잘 돼요, 안 돼요? 해보셨죠? 잘 돼요? 기계로 갖다가 쑤셔넣지 않는 한은 이거 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저녁에 자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하다가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코에 코딱지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 뭘로 파낼까요, 그거? 쟤들은 알아요, 어떻게 팠는지. 아빠가 코에다가 입을 탁 대고 쭉 바르면 쏙 빠집니다. 더러워 죽겠지? 지 새끼가 봐, 안 하나. 아이고. 쏙 빠집니다, 진짜. 그럼 펑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잠을 잘 자요. 면봉으로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줬더니 더럽다고 한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새끼가 더러운 짓을 더 해요. 더럽다고 막. 그래서 자기가 장가 가더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있죠? 부모님이 한없이 사랑해 주세요. 제발 좀 함부로 하지 말고, 애가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 좀 들어주고. 아무리 바빠도, 바쁘면 바쁜 거 알잖아, 애들이. 그러면 잠깐만, 엄마가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다 하고 얘기 들어줘도 되겠냐, 얘기해도 되겠냐.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저리 가!
너는 눈깔이 삐었니? 그거 눈 누가 만들어줬는데? 그 아이들이요, 너무 모욕감을 느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중을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얘가 자꾸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열매로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얘가 만약에 이제 어른이 돼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많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면 왠지 불편하고, 마치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대하라고 하는데, 영혼의 아버지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와닿질 않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후에 함께 나누게 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수련회 저녁에 음악 치료 시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회복과 치유가 있고 이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한 건 와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와주신다고 해서 감사한 일이에요. 이틀을 지금 맡길 참이에요. 나만 아는 사실이야. 이틀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심판의 하나님이 가요. 그분의 심판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 심판하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로 지금도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단 나오죠. 아버지 부모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하시는. 또 두 번째, 성자만을 알 때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맨날 징징 짜,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계속 이러고 살아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성자 예수님만 알 뿐이에요.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내가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그 성자 예수님이 바뀌어야 되냐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거저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 지금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찾아오면 능력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능력. 그래서 뭔 능력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능력은, 성령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야 될지,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이 되려면 교통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하는 거죠. 사귐이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하고 이야기하고, 옷 사러 가서도 나 좀 오늘 좀 모양 좀 내고 싶은데 성령님 좀 이쁜 옷 좀 내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가지고 몸 뺏어 입고 오는 사람하고 같대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거래처 누구를 만나요? 만나는데 성령님 오늘 어디 거래처를 만나는데 이 부분에 성령님 제게 지혜 주시고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이게 다 기도예요. 이게 성령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한다? 믿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시다. 또 창조하신다. 전능하신다. 전능하시다. 창조하시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의 두 가지.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것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저기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직 말이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몇 살 때? 99살 때.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죠?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아내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졌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이거를 지혜로운 분 같으면 벌써 지금 해석이 됐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어디다? 내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내가 무슨 훈련도 받고 뭣도 하고 거기는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내가 왕년에 뭐를 하고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디입니까? 응?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내 속 뒤집어놓는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내어드리는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내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이 구약의 전능하다라고 하는 전능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샤다이입니다. 샤다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엘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엘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있죠? 그 엘샤다이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는 10번 정도 쓰임 받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 말로 바꿨으니까 판타클로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판타클로토르는 고린도 후서에서 딱 한 번 쓰고요, 10개 중에서 나머지 9개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9개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마무리하고 심판하실 때에도 뭘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지금, 우리의 삶은 누가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물이 많이 있지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시냐면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1절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뭐다? 나의 목자시니. 무슨 얘기예요?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기억 속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길렀던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진 직업이나 또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셔요.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아우, 이 지긋지긋한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긋지긋하게 보이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사는 존재예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자리에서 어우 지긋지긋해, 이것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 것 같다. 그런가요?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우리 형이 자기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가마니를 짰어요. 옛날에는 가마니 지푸라기로 짜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삼천리 자전거를 산 거야. 우리 동네 자전거가 세 대밖에 없었어요. 세 대 안짝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경쟁 회사가 대형 자전거가 있었거든. 근데 대형 자전거는 삼천리에 밀렸어요. 그래서 사라졌는데 세상에 자전거가 얼마나 타고 싶은지 형 걸 몰래 끌고 나갔잖아. 어떻게 했겠어요? 끌고 가다가 타보지도 못하고 꼬랑에다 그냥 박아버려. 새 자전거를 갖다가. 이야, 요즘은 자전거도 잘 나와요. 그렇게 부딪혀도 웬만하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이 체인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게 한번 부딪히면 찌그러져가지고 드그럭드그럭 소리 난다고. 이게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가지고 들어갔죠. 작살나게 혼났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더 하거든요. 뒤지게 혼났어요. 그 다음에 또 형 없을 때 몰래 가져와가지고 연습을 한 거야. 다리가 짧으니까 애기니까 옆 자전거 막 이렇게 타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갔다. 그걸 이제 타는 것을 형이 봤어. 그 다음에는 참더라고. 그런데요, 형이 저를 심부름 시키려면 항상 자전거 빌려줄게. 자기 가기 싫잖아요. 심부름 가기 싫으면 자전거 빌려줄게. 그래서 자전거를 탔는데요. 야, 옆 자전거만 타다 보니까 다리가 짧잖아. 애기니까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타다가 위로 벌떡 올라갔네요. 얼마나 높은지.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신장로인데 덕덕덕덕 하는데 또 꼬랑에 박았죠. 또 자전거 작살났습니다. 자전거만 작살난 게 아니라 용구의 마음은 작살났습니다. 그때 제가 내 소원이 뭐였냐면 나도 형처럼 다리가 길었으면 좋겠다. 가히 상상이 안 가. 형처럼 저렇게 클 수 있을까 내가? 꼬마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저렇게 어떻게 크지? 제 간절한 소망은 뭐였냐면 형처럼 크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크더라고.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성장해가는 그 기쁨. 여러분, 다윗은 지금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이 양들이 끌려갈 때, 양들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물어갈 때 가가지고 내 아버지의 양이고 내 양이니까 가가지고 사자를 때리고 곰을 때려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양들을 구해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골리앗 앞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저 사자도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데리고 왔고 곰의 입을 째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저 골리앗 저거는 저 사자보다도 힘이 없고 곰보다도 힘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왜 저걸 못 이기냐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경험했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는 나처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는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일생에 저 세상의 곰과 사자가 나를 물어서 찢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에요. 이것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잊을 수 있어요? 애 버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이를 버릴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을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다 결혼을 시키고 그런데도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젊다. 결혼까지 다 시켰다는데 의아해서 계속 봤습니다. 자기 노년도 이제 노후도 이제 다 해놓고, 그리고 부부가 이제 45인승 버스를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누가 캠핑카 하나 만들어 줄래요? 저 잘 다닐 수 있는데. 다 다니는데 큰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위랑 그 캠핑카가 있는 그곳에, 엄마 아빠가 있는 그곳에 왔어요. 그러더니 물론 텔레비전 나오니까 왔겠죠. 취재한다고 하니까 왔을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이 딸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이게 미국식 아닙니까? 미국식은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뭐가 고마울까? 뭐가 감사할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엄마, 어떻게 사셨어요? 들어보니까 엄마가 19살, 아빠가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뭐 했단 얘기예요? 사고를 쳤단 얘기죠. 그죠? 고등학교 때 사고 친 거예요. 엄마,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19살에 자기를 낳은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낳은 거 아니야.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 나를 버리고 싶었을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견뎌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19살에 결혼을 해서 철이 없는 그 나이에 좀 키우다가 아이를 버렸다고 하면 그 아이가 부모를 찾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젊은 날에 모든 젊은 날을 이 아이한테 쏟은 거예요. 철없이 결혼했지만 이 아이가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같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같이 살면서 이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것이 고맙고 그것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 잊을 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 다음 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을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기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여기 1절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복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예요? 돈다발 떨어지는 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장애물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고. 여러분, 죄인이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내 방식대로 지금 있는 이 삶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 죄인인 이 내 모습을 먼저 바꿔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바로 죽었다면, 따먹자마자 그냥 먹자마자 죽었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금방 하나님이 번개 쳐버리고 그냥 벼락 맞게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가 자아 성찰이 너무 안 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님,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내 탓이요. 단순한 말 아닙니다.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찾으면 그것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어요. 이 복은 AS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재물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상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내 상태를 다시 고쳐주시고 AS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께 가면 무상으로 고쳐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할 때 나를 고치시는 이 전능하신 복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고침받지 않겠다는 거지. 마치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안 아픈데요? 아니, 아프셔서 오실 거가 안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봅시다. 배 좀 올려보세요. 싫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아프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안 해요. 거기는 어떤 치료도 어떤 하나님의 복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AS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나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또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계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그곳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제페토 할아버지잖아요. 피노키오 이렇게 고친 제페토. 너 거짓말 할래? 그리고 코가 이만큼. 아닌데 거짓말은 코 이만큼 그래. 너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게 나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데 거짓말 하니까 코가 이만큼씩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제페토가 보면서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도 가면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AS 받으러 오신 거죠? 네, AS 잘 무상입니다. 10년 보증 이런 게 아니야. 영원이야, 영원. 알았죠? 여러분 일생 동안 무료 보상됩니다. 그럼 좀 잘해야지. 고쳐주고 하는데 좀 인간적으로라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고쳐주는데 고침만 받고 가면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잖아. 저기 사과라도 한 박스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사과 좋아하신다.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복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 기억하냐면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지금 믿고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아니면 죽으셨나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의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죠? 다윗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다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죠? 다릅니다. 어떤 성도의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삶의 자리에 엉키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일어서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뭐 조건 부러지면 나 교회부터 안 가. 어쩌라고 그러면 AS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AS를 받겠다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사가 풀어져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덜렁덜렁 이러고 다녀요. 세상 다니면 나사가 풀려졌는데도 AS를 안 받으니까 그냥 지는 좋텐다 막 이러고 다녀요. 무슨 저기 식당 앞에 그 바람 이거 넣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런 인생 살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살아야지. 자, 그 다음에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한 창조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 질문에 다윗이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상상을 해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라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아유, 내가 양이 아니어도 푸른 풀밭에 잔디밭에 누워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가을 하늘에 또 누워 있으면 더 좋고. 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무슨 얘기예요?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다윗의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대답은 나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따라합시다. 나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뛰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고 그냥 뭐
핍절하고 강팍하고 이렇게 살까요?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성경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친밀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이 성경에서 강조해요.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사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애들 시집장가만 가봐라, 내가 너하고 사나. 그런 불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만두세요. 이제 공식적이네. 우리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그랬으니까 그만둘 수 있겠네. 그래, 그만둬.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어떻게 부부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이 있겠습니까? 누구 문제다? 또 다시 가요? 내 문제라니까요. 죄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구하면 구할수록 그건 악해진다고. 내가 죄인인데 죄인에게 주어진 데를 그거 가지고 선하게 쓰겠냐고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시대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젊은 시대건 중년이든 노년이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부부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 헌 것처럼 봐요. 헌 것처럼 봐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보면 새 것으로 보는 거 아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인간도요, 누군가의 눈에는요, 새 것처럼 보여요. 나만 한 것처럼 보이지. 그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도, 내 진짜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는데, 줘도 그래. 왜 그걸 감사할 줄 모르냐고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친구 관계 속에서든지 교우 관계 속에서든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요, 여기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영광을 저 피조물에게 다 주셨습니다. 영광이 저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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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누굴까요? 나라고 하세요. 나라고. 우리 뭐 이런 거 하지 마. 계속 넘어가려고 하지 마. 그냥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다? 나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인간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 저런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어요. 다 영광이 깃들어져 있어요. 전부. 그래서 쟤네들은 때를 따라서 막 방꽃이 피었는데요. 저게 위에서 제 방에서 보면 너무 이쁩니다. 막 저녁 때쯤 해가 이렇게 지려고 할 때 보면, 이야, 막 빛이 나 막 이렇게 초록초록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궁금하죠? 궁금한 500원. 참 너무 이뻐요. 저게 영광이에요. 쟤네들은 자기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에 맞게. 그런데 사람은요, 죄인인 사람은 아무리 뭘 갖다 줘도 부족하대요. 계속 부족하대요. 영광을 깨트려 버려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라고 다윗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냐면,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쟤네들은 욕심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걸 줘도 욕심, 저걸 해도 욕심. 다른 사람 데려. 여러분 사위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다른 놈으로 한번 바꿔볼까? 여러분 며느리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을 바꿔볼까? 여러분 남편, 아내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 바꿔볼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무리 미남을 데려다 놔도, 아무리 현모양처를 데려다 놓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을 데려놔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죄를 짓게 돼요. 왜? 욕심 때문에요. 자, 욕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지났지만. 자,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들여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세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자, 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이 사람은 물질의 눈이 먼 사람이에요. 돈의 눈이 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이 저주하라고 하죠. 그리고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막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로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와서 좀 저주. 그럼 가지 말아야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 가잖아요.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골목이 딱 가는데, 골목길을 가는데 마귀가 안 가고 이런 거예요. 미친다 하고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안 가고 막 이 벽 쪽으로 붙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벽이 좁으니까, 벽으로 붙으니까 자기가 나귀를 타고 있으니 다리가 어디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니까 아파 죽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아야 그러면서 팍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이걸 꼭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눈은 눈이니 눈깔이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보이냐? 너는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나귀도 보는 여호와를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못 봐요. 나귀도 말을 해서 깨우쳐 주는데 그 얘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요한계시록에서 재물의 눈이 먼 우상 숭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이 엉망진창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자, 또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누구? 가룟 유다는 이제 팔아버렸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 첫 번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는 수제자니까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이렇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하는데 자기한테 너 제자지 막 여러 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뒤통수를 치게 한 존재가 뭐죠? 수탉이에요. 암탉 아니에요. 수탉이에요. 수탉. 하나님은 수탉까지도 들어서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 안 하신다고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수탉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옷도 입는 거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지식도 은사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이런 기도 하시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못 들었다? 수탉도 울면서 가르쳐 주는데 누가 못 들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린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가려.
이것은 순종감이고 아니고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되지. 마지막은요, 여기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를 이기고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에게 지지 마세요. 지는 자의 삶을 살지 마세요. 왜 지는 자의 삶을 사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작동이 돼서 자꾸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계속 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랑이, 하나님은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 죽겠죠? 응? 막 얘가 맨날 꼴찌하다가 막 50명 중에서 꼴찌하다가 막 10등 안에 들어와 버렸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저 원수를 이긴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주신 거야, 이거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신이 주시고도 내 자녀들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만난 창조주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살았던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저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좋은 땅교회를 만나니, 내가 니네 집을 만나니, 내가 너를 만나니,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합한 가정이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합한 교회로다. 그런 축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경험하고 기억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내가 어디에 삶을 드려야 하는지, 나의 이 죄성인 죄인의 모습이 움직일 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들이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저 피조물들의 경배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